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 종교인 무교에서 바라보는 사후세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의 정신을 지배해온 무교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후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무교의 관점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무교, 즉 무속신앙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토착 종교입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되어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백제의 무천, 신라와 고려의 팔관해 등 고대 국가들의 제천 의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외래 종교인 불교, 도교, 유교가 전해지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체계입니다. 무교는 한국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한민족의 민족 종교로 여겨지며 북아시아의 몽골, 퉁구스 등지의 탱그리즘과도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부여, 고구려, 예, 마한 등의 고대 국가들이 모두 제천 의례를 거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교가 단순한 민간 신앙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던 종교였음을 보여줍니다. 부여의 영고는 12월에, 고구려의 동맹은 10월에, 백제의 무천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의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천 의식들은 후에 신라와 고려 시대의 팔관해로 이어져 한국 무교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무교는 정식 사회 제도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려 시대의 기록을 보면 충선왕 때 내부령을 지낸 강용의 누이가 무당이 되어 송악사에 기식했고 공민왕 때 판순경부사가 된 지윤의 어머니도 무당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무교가 당시 사회의 상류층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리학이 조선에 국학이 된 이후 무교는 체계적인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괴력난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학자들의 입장에서 무속은 토속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부터 무교는 체계적인 종교의 모습을 잃고 민간에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민간에서는 더욱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며 사람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영조실록에도 궁궐과 사대부들이 겉으로는 무속을 경시하면서도 속으로는 깊이 믿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무교의 영향력이 공식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태백산에서 제의를 주관한 제관이 고려시대에는 국가에서 파견한 관리였으나 조선시대에는 민간인이 맡게 된 것도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일제강 점기에는 일제가 조선 땅에 일본 신토를 섬기는 신사를 지으며 국사당을 강제로 옮기는 등의 탄압이 있었으나 조선인들은 계속 신앙심을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헬기 착륙장 조성으로 천재단이 헐리는 등의 시련도 겪었지만 무교는 여전히 민간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교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단순한 소멸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복잡하고 정교한 영혼의 분화와 여행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무교가 단순한 원시 종교가 아니라 매우 체계적인 사후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무속에서는 인간을 육신과 영혼의 이원적 결합체로 보며 영혼이 육신의 생존적 원력이라고 믿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혼과 백으로 분리된다고 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 과사전에 따르면 혼은 인간의 정령을 의미하는 넋, 혼, 영, 혼백, 혼령 등의 용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신적 존재와 합일하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 자연의 일부가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는 음양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교의 영혼과는 더욱 세밀하고 복잡합니다. 현대 무속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 그리고 넋으로 세분화됩니다. 영은 가장 고차원적인 존재로 하늘로 가서 궁극적인 안식을 취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가장 순수하고 신성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신적 존재와 하나가 되는 부분입니다. 혼은 저승에 가서 49일간의 심판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전의 행적이 평가되고 이후의 행방이 결정됩니다. 혼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사나 굿을 통해 자손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무교에서 죽은 자와 산 자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넋의 개념입니다.
넋은 다시 정과 귀로 나뉩니다. 정은 그 사람의 양심과 선한 마음, 도덕적 품성을 뜻합니다. 반면 귀는 한과 원한, 미련과 집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무교가 인간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선악이 혼재된 존재이며 죽음 후에도 이러한 이원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영혼을 사령과 생령으로도 분류합니다. 사령은 사람이 죽은 뒤 저승으로 가는 영혼이고 생령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 깃들여 있는 영혼입니다. 사령은 다시 선령인 조령과 악령인 원기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이는 죽음 이후에도 영혼의 성격과 행방이 다양하게 나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분화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실제 의례와 직결된 현실적 개념입니다. 무교에서는 죽은 자가 제대로 된 의례를 받지 못하면 귀의 부분이 악령으로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억울하게 죽었거나 원한을 품고 죽은 경우 귀의 힘이 강해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무교에서는 자리거지라는 의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리거지는 사람이 죽은 당일 저녁에 그가 숨을 거둔 장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례를 통해 나쁜 기운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악령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망자의 영혼이 평안하게 저승길을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이는 죽음의 순간부터 사후세계로 가는 여정이 시작된다는 무교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무교의 사후세계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민족의 집단 지혜가 응축된 결과입니다. 죽은 자가 처음 도달하는 곳은 저승, 즉 황천입니다. 황천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중간 세계로서 모든 영혼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저승에서는 염라대왕이 최고 심판관으로서 영혼들을 심판합니다. 염라대왕은 불교에서 유래된 개념이지만 무교에서는 독특하게 해석되었습니다. 무교의 저승은 불교의 명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저승은 엄격한 업보에 따라 지옥과 극락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반면 무교에서는 저승과 이승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교의 현실 중심적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무교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망자의 영혼이 의례를 통해 이승의 자손들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또한 자손들도 무당을 통해 영혼을 저승에 보내거나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양방향 소통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기 힘든 무교만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저승의 영혼들은 의례를 통하여 이승의 자손들 앞에 종종 나타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에는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죽음의 신으로서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무교에서 저승사자는 단순히 무섭고 차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망자가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저승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자비로운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때로는 엄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평안을 위해 존재하는 선한 힘으로 여겨집니다. 49일간의 심판 과정은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이는 불교의 중음신 개념과 유사하지만 무교만의 독특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7일에는 진관대왕, 두 번째 7일에는 초강대왕, 세 번째 7일에는 송제대왕, 네 번째 7일에는 오관대왕, 다섯 번째 7일에는 염라대왕, 여섯 번째 7일에는 변성대왕, 일곱 번째 7일에는 태산대왕이 각각 심판을 맡습니다. 각 대왕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망자의 생전 행적을 평가하고 이후의 처우를 결정합니다. 마지막 49일째 되는 날에는 최종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무교의 심판은 불교의 시황재판과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무교에서는 엄격한 법정식 재판보다는 영혼을 달래고 그의 한과 원한을 풀어주어 저승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는 무교가 처벌보다는 치유와 화해를 중시하는 종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승에는 여러 지역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명부는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심판의 장소이고 그 너머에는 조상세계가 있어 선량하게 살다 간 영혼들이 머물며 후손을 보살핍니다. 또한 한을 품고 죽은 영혼들이 머무는 원혼계도 있어 이들의 한이 풀릴 때까지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저승은 단일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 세계입니다. 무교의 사후세계에는 명부전, 극락전, 지옥전 등 다양한 공간이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교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무교에서는 이 모든 공간이 저승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영혼들은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들 공간을 오가며 정화와 치유의 과정을 겪는다고 봅니다. 이는 무교의 포용적이고 유연한 세계관을 잘 보여줍니다. 49일간의 심판이 끝난 후 영혼은 여러 갈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전의 행적과 후손들의 정성입니다. 생전의 선행을 쌓고 덕을 베풀었으며 후손들로부터 정성스러운 제사를 받는 영혼은 조상신이 됩니다. 조상신은 무교 신앙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로 후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기원을 들어주는 자비로운 수호신 역할을 합니다. 조상신이 된 영혼은 집안의 수호신으로서 후손들의 건강, 사업, 학업, 결혼 등 모든 중요한 일에 관여합니다. 이들은 때로는 꿈에 나타나거나 무당을 통해 후손들과 소통하며 조언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집안에 큰 경사가 있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조상신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조상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소홀히 받거나 생전에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은 원혼이나 잡신이 되어 후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이러한 원혼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후손들에게 질병을 주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여겨집니다. 무교에서는 특히 무서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형귀는 사형을 당한 자의 영혼으로 극도의 원한과 분노를 품고 있어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특별한 해원굿을 통해서만 달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태아령은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영혼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나올 기회를 얻지 못한 한을 품고 있어 종종 어머니나 가족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고 믿어집니다. 특히 유산이나 사산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영혼은 특별한 위력, 의례를 통해 극락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자살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의 영혼으로 깊은 절망과 한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죽음에 대한 후회와 미련으로 인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수살귀는 물에 빠져 죽은 자의 영혼으로 물의 차가움과 절망을 간직하고 있어 종종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살아생전 남을 해친 자의 귀신은 악만 남아서 처리하기 매우 어렵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생전의 악행으로 인해 선한 부분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악한 기운만 남은 상태로 강력한 악령이 되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악령들은 일반적인 굿으로는 달랠 수 없어 특별한 퇴마, 의례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무교는 이러한 악령들조차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정성과 올바른 의례를 통해서는 이들의 악한 기운을 정화하고 평안한 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무교가 단순히 두려움을 조장하는 종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의 구원과 화해를 추구하는 자비로운 종교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정교한 사후 세계관 때문에 무교에서는 매우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례가 발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굿이 있습니다. 굿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신과 인간, 산 자와 죽은 자,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거대한 종교적 행위입니다. 굿을 통해 영혼을 달래고 저승으로 보내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원을 신에게 전달하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됩니다. 굿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여겨집니다. 고고학 발굴에서 출토되는 제2용 방울들이 오늘날 무당의 방울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고려시대의 기록에도 무당이 신이 들려 공수를 내리고 춤을 추는 등의 굿 관련 묘사가 나오는데 이는 현재의 굿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굿은 구조상으로 내신과 유신의 두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굿의 규모에 따라 크게 굿과 비손으로 구분됩니다. 굿은 여러 명의 무당이 신에게 많은 제물을 올리고 제비의 무학 반주에 맞추어 무복을 입고 가무와 시련을 위주로 제의를 하는 것이고
비소는 한 사람의 무당이 신에게 간소한 제물을 바치고 가무 없이 앉아서 축원을 위주로 하는 약식 제의입니다. 따라서 제의 진행 때 서서 한다고 하여 전자를 선 곳 앉은 채로 한다고 하여 후자를 앉은 곳이라 하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굿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 고유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호기굿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의식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해 베풀어집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진호기굿을 받지 못한 망자는 저승세계로 갈 수 없다고 믿을 정도로 이 굿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도의 식김굿, 오구굿, 망무기굿, 수왕굿 등의 성격이 진호기굿과 같습니다. 진호기굿에서는 바리공주라는 서사무가가 구현됩니다. 바리공주는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신화적 인물로 오구풀이나 칠공주, 무조전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서사무가는 전국적으로 전승되며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공주의 이야기를 통해 망자는 안전하게 저승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생전의 업보를 정화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진호기굿은 굿의 규모와 절차에 따라 쌍괴세남, 상진오기, 얼세남, 평진오기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굿에서는 망자를 이끄는 사자를 모시고 사정하는 사제 삼성거리와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바리공주를 모시고 사설을 읊는 말미거리, 그리고 망자의 죄를 씻어내고 벗겨내어 극락문으로 인도하는 도령돌기 등 다른 굿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적인 굿거리가 많이 포함됩니다. 천도굿은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의식입니다. 이 굿에서 무당은 승려의 모습을 본뜬 복장을 입고 연부를 외우며 굿을 진행합니다. 고가를 쓰고 백장삼을 입은 위에 빨간 가사를 두르고 재금을 치면서 무가를 부르며 춤을 추다가 재석연부를 외우며 불교의 승려를 표방합니다. 무당은 망인을 저승으로 보내는 천도굿을 행하면서 연부를 외움으로써 그 연불의 공덕으로 망인을 저승으로 천도시킵니다. 해원굿은 원한을 품고 죽은 영혼의 한을 풀어주는 의식입니다. 억울하게 죽었거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의 원한과 미련을 달래어 평안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굿에서는 망자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그들의 한을 공감하며 정성스러운 제물과 의례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특히 사형귀, 자살령, 수살귀 등의 원혼들을 위한 특별한 해원 절차가 포함됩니다. 조상굿은 집안의 모든 조상들을 모셔놓고 만반진수로 대접하는 의식입니다. 살아있는 후손들의 고난이 조상들이 편안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판단될 때 행해집니다. 이 굿에서는 선후대의 모든 조상들을 불러 모셔놓고 새옷도 해드리고 고도 풀어주어 원한을 풀고 천도시킵니다. 이렇게 대우받은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산 자손들이 우환과 질고에서 벗어나 편안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병굿은 환자의 병치료를 위한 굿으로 찹귀나 혹은 그 집안에 원한 많은 조상이 환자에게 씌어 백약이 무효이고 병의 이유나 증세를 알 수 없어 고생할 때 행하는 굿입니다. 이 굿에서는 청계를 벗기고 대신물림, 대수대명이나 영장치기란 제차를 하여 환자의 병치료를 기원합니다. 무교에서는 질병이 단순히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굿들은 모두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청신 과정에서 해당하는 신을 굿판에 정중히 청합니다. 이때 무당은 준비된 장소에서 서서히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며 북은 처음엔 가장 얕고 뜸뜸이 울리나 점차로 빨라집니다. 이것은 무당의 대상인 신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무 오신 과정에서 춤과 노래로 신을 즐겁게 해드립니다. 무당은 푹과 작은 방울을 두드려 신령들의 강림을 알리고 친히 신령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난 각 신령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굿은 이 대담의 뒤를 이어 도약하는 춤, 괴기하고 광폭한 행동과 큰 소리 등으로 엮어지는 제2단계에 들어갑니다. 신탁 축원 과정에서는 무당에게 신이 내려와 공수를 내리고 소원을 빕니다. 굿이 3차 단계에 이르면 무당은 장구와 방울 등 무악을 울리면서 주술적 행위를 가합니다. 한편 병귀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병귀를 스스로 가게 하거나 쫓아내는 흉내를 냅니다. 그 후 환자로부터 나간 혼을 되찾아서 복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송신 과정에서 신을 예의를 다해 돌려보냅니다. 굿의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으면 입석하였던 신령들을 왔던 길로 되돌려 보내는 신로를
무당이 제사 단계인 뒷전에서 합니다. 이것으로 굿은 끝난 것이 됩니다. 이러한 4단계의 각 단계에서 거리의 행사가 있게 됩니다. 무당은 이러한 의례의 중심 인물로서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무당의 성격은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의 초월적인 힘을 체득하는 신병의 체험을 거쳐 신권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무당은 신병을 통하여 획득한 영통력을 가지고 신과 만나는 종교적 제인 굿을 주관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무당이 되는 과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강신무는 일반인이 신병을 앓다가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는 경우로 대체로 한강 이북에서 전해집니다. 세습무는 무당 집안에서 대를 이어 무당이 되는 경우로 한강 이남과 동해안 일대에서 전해집니다. 강신무는 신병을 신의 소명에 의한 종교현상으로 의식하며, 세습무는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소화처럼 집안의 인척관계로 계승됩니다. 무교의 사후세계관은 시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했습니다. 특히 불교가 전래된 후에는 불교의 사후세계 개념이 많이 혼입되었습니다. 염라대왕, 지옥, 극락, 49제 등의 개념이 무교에 들어왔지만 무교는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했습니다. 이는 무교의 강한 포용성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지옥과 극락이 엄격하게 구분되지만 무교에서는 이를 모두 저승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불교의 윤회 사상도 받아들였지만 조상신이라는 무교 고유의 개념과 결합시켰습니다. 불교적 저승관을 지옥 극락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저승으로 일원시키면서 내세의 영혼에 대한 관심사를 이승적인 관심, 즉 현세의 사람들의 안심과 행복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도교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선 사상이나 도술 개념이 무교에 스며들어 무당의 능력과 역할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석거리에서는 석가모니와 삼불제석이 무속에서 전신과 함께 최상위의 신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이 제석거리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입니다. 유교가 지배 이념이 된 조선시대에는 무교가 공식적으로는 탄압받았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유지했습니다. 유교의 조상 숭배 사상은 무교의 조상신 개념과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한국적인 제사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현대 무속에서는 극락왕생이라는 불교식 표현과 하늘나라라는 기독교식 표현을 섞어 쓰기도 합니다. 현대에 와서도 무교의 사후세계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1세기의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지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굿을 하거나 무당을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이는 과학과 이성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과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의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진호기굿이나 천도굿을 통해 망자를 편안히 보내려고 하며, 이는 현대인들도 여전히 무교적 의례에서 위안을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교의 사후세계관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죽음을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서구의 유물론적 사고에서 죽음은 모든 것의 종료를 의미하지만 무교에서는 죽음을 통과 의례의 하나로 봅니다. 죽은 자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존재를 이어가며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으며, 이는 개인주의적 세계관과는 대조되는 공동체적 사고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조상에 대한 경외심을 기르며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도덕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죽은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후손들에게까지 그 결과가 전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신중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교의 사후세계관은 여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와 합리주의의 확산으로 영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의식을 뇌의 활동으로 설명하려는 유물론적 관점이 주류를 이루면서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전통적인 제사 문화와 무속 의례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교의 사후세계관은 한국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무속적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 꾸준히 창작되고 있으며 연극과 뮤지컬에서도 굿이나 무속 의뢰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화계에서도 신과 함께 시리즈와 같은 작품들이 큰 성공을 거두며 무속적 사후 세계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웹툰이나 게임 등 새로운 미디어에서도 무교적 요소들이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저승사자, 무당, 귀신 등의 캐릭터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젊은 세대들에게도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무교의 사후 세계관을 통해 우리는 조상들이 죽음과 삶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죽음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존재 형태로의 전환이며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가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아있으며 후손들과 계속 관계를 맺어간다는 믿음은 죽음의 공포를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개인주의가 강해진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자신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여기지만 무교의 세계관에서는 사람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조상과 후손을 연결하는 소중한 고리라는 인식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이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의 연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교의 사후 세계관은 수천 년간 한민족의 정신세계를 형성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과 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리프 케어나 트라우마 치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무교의 의뢰들은 매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치유 방법을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무교의 사후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을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현대적 의미를 찾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깊은 사유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의식 등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죽음에 대한 공포, 개인주의의 심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무교의 지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교의 사후 세계는 단순한 미신이나 낡은 관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에 걸쳐 축적한 지혜와 철학이 담긴 체계적인 세계관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죽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으며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죽음과 삶, 개인과 공동체, 과거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통 무교의 사후 세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